할렐루야. 크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월 말에 인도의 코로나로 인한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가 2달 동안 계속되면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인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의 상황이 안정되고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린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9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직도 지금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인도 기독교 사상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 그리고 힌두권 선교학교 강의하는 일, 그리고 월드미션 대학교 선교학 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어쩌면 인도에서보다 더 바쁜 시간을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는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의하면 인도 지금 어제까지 확진자 수가 814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 5만 명 정도씩, 추세가 많이 꺾였어요. 한 9만 명 정도 나오다가 지금 이제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꺾였는데 새로운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또 비자와 항공편이 다시 열리기를 저희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도 상황과 또 사역에 관해서는 예배 후에 우리 나눔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빌립이 또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게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 내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도마와 빌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와 빌립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사실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 질문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하는 질문이에요. 빌립의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답은 바로 그들이 날마다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시고 생활하고 계시고 대화하시고 음식을 먹고 계시고 함께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고 또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내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다수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때로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질문, 도마와 같은 질문,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해답이 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던지는 질문과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동양과 서양 모든 종교와 철학이 탐구하고 있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서양 철학, 그 서양 사상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 성경에 헬라라고 나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양의 종교와 철학, 그 사상의 뿌리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불교와 도교, 유교 이런 아시아의 종교와 사상들은 모두 다 그 뿌리를 인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를 진, 선, 미 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즉 참된 것과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인간이 진정한 구원, 즉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냐나 마르그, 까르마 마르그, 그 다음에 박디 마르그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냐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갸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갸안은 참된 지식입니다. 거룩하고 참된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신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까르마 마르그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의 질서, 이것을 인도말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마대사 아시죠? 이 달마대사의 달마가 다르마입니다. 이 다르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행위로 선한 업을 쌓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 이것이 바로 까르마 마르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디 마르그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없이 신을 사랑하고 그 신께 예배드리고 그 신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그 신의 은총과 그 신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박디의 길입니다. 지냐나는 지식, 그 다음에 까르마는 선한 행위, 그리고 박디는 사랑과 헌신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인도 사람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서양 철학의 뿌리인 그리스 사람과 동양 철학의 뿌리인 인도 사람, 그 중간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최고선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에게 알레theia, 즉 이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에게 미라고 하는 것,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가운데 있다, 생동하고 살아있는 것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 선, 미,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힌두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이것은 힌두교인들이 까르마 마르그, 즉 우주의 참된 질서에 순응하고 또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이것은 힌두교인들이 지냐나 마르그, 즉 참 해탈에 이르는 거룩하고 참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박디 마르그,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새 생명, 그 참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까르마 마르고요, 지냐나 마르고요, 박디 마르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진이요 선이요 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한 모든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까르마 마르고요, 나는 지냐나 마르고요, 나는 박디 마르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윤리와 철학과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이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윤리의 영역입니다. 나는 진리요 라고 하신 이 선언은 철학의 영역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이 말은 곧 종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윤리요 철학이요 종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13년간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느껴지는 것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참 신비스러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도는요,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일상 속에 또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인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신의 임재와 호흡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자를 드리고 요가와 명상을 합니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영원한 자유, 해탈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존재와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인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 인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비로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이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사셨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도인들은 실제에 대해서 또 신과의 연합에 대해서 사색하고 논쟁하기를 즐겨합니다. 요가와 명상 또 금욕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상과 논쟁을 통해서도 또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신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예수님은 윤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아마라든지 또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라든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길을 찾다가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했던 그 질문을 떠올리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이다.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유혹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과 싸워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몫으로 사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쟁기와 멍에를 만들어주면서 그 손이
못이 박혀서 단단하게 굳어진 손을 갖고 계셨어요.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일하는 손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 얹으시며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성의 가치, 여성의 인권, 여성의 평등권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여성을 대하셨습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가장 숭고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줄도 직접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평생 동안 글을 쓰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글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그 글을 땅 위에 쓰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을 후벼 파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인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어느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논쟁이나 증명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요 현실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50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30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도에서 기독교 인구는 인도 전체 14억 인구 가운데 2.3%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북동인도에 자리 잡고 있는 소수 부족들과 사회의 가장 천한 하층민들을 빼면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북인도 대부분의 주에서 기독교 인구는 그 주 전체 인구의 0.5%를 넘지 않습니다. 왜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이 북인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보다는 서구교회의 선교 방식에 따라서 그 예수를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인들은요, 체계적인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논증, 이것이 인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이미 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인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기독교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벌였는데, 그러는 가운데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비폭력 무조항 운동의 사상적인 기초로 삼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 역시도 인도의 민중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는 기차역에서 자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 앞에 마련된 작은 탄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신약성서를 들고 그 성경 안에서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연설이다. 이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간디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간디의 행동과 철학은 힌두교 윤회 사상이라든지 힌두교의 까르마 사상과 정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힌두교의 신들은 결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세력을 응징하고 끝장내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도를 침략해온 국가들, 그리고 그 땅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자원과 문화재를 약탈하고 인도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린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200년간이나 세계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자부하고 있던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국과 서구 열강이 무기와 군대로 자기들의 경제 주권과 자원을 빼앗더니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을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의 민중들이 간디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디를 통해서 인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당신 기독교인이지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을 자기에 대한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세속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 사람들은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힌두 사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다싱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영혼들은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도인들에게 서구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아닌 성경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인도의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독교여야 돼요. 그들은 말과 논리로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 거룩함과 능력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믿는가, 이 왓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왓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기독교는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세례 문제라든지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예정에 관한 문제, 종교의식과 예식의 문제, 또 교회 형태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어 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것도 부족해서 수백 개의 군소교단과 더 많은 수의 이단들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왓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왓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요, 즉 누구를 믿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당신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교파에 속했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에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순결한 아버지로서 또 순결한 남편으로 살 것을 서약하는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이 워싱턴 DC 광장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골목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때 그 집회를 이끌던 목사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파 소속입니까?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각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프티스트, 프로테스탄트, 프레스비테리언, 메토디스트, 펜테코스트, 전부 다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수십만 명의 군중이 순식간에 한 목소리로 합창합니다. Jesus Christ! 이 소리가 워싱턴 DC 광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변증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말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귀 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형편에 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외로움과 상실감, 또 영적 공허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현대인들은 인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세상에서 버려지고 멸시당하는 비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낮은 자들을 찾아서 섬기며 갇힌 이들과 눌려있는 이들과 몸과 마음이 상처로 병든 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그 기준은 누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보여주었는가, 예수가 되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억의 인도의 영혼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인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타종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일 인도의 모든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시절에 간디처럼 교파별로 자기 교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했다고 한다면 인도는 아마도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향해서 보여준다면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의 곁에 찾아가서 그들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은 자신들의 곁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서 그 누군가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예수님께 그 영혼을 소개하는, 정말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